다리오 왕치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고향 땅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것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예요. 감찰하신다. 오늘 8절을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정부패가 난무하지는 않는지, 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제대로 도움받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정의를 바로잡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보내셔 온 세상을 다 살피고 감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붉은 말을 타고 세상을 감찰한 이 사자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감찰을 하거나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평안하다, 조용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세력에 희생돼서 겉으로 볼 때 조용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오늘날 많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밖에서 볼 때 혼란스러운지 잘 몰라요. 왜? 그들이 모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하고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어, 조용해, 이렇게 그냥 광고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평안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꽉 잡혀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눌려있던 상황이에요. 세상이 폭력과 압제로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말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느냐?
아니요.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거짓된 평안도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압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로 돌아와도 교회의 상황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도. 겉으로는 우리나라만 봐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었다, 선전도 하고 자랑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어제 앞부분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해가 떨어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 우리나라에 보이는 수많은 그 십자가의 네온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꽃이 피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이 나라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하실까? 감찰하고 올라가서 똑같이 하나님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보고할 것 같아요.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이미 다 꿰뚫어 보셨을 거고, 교회에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긋난 일을 할 때 반드시 때를 정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 거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감찰하시고 그냥 회초리만 때리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고. 앞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세상으로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왜? 사탄의 세력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아가시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됐을 때 질투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하고 죄 지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잘 감찰하시고 죄 지은 자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세요. 오늘 18절 보면 네 뿔이 등장을 합니다. 네 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스라엘 주변의 큰 제국들,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 이런 큰 헬라나 이런 큰 나라들, 로마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하셨을 때 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정신 차리도록, 돌아오도록, 이 주변의 나라들을.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정말 자기가 잘해서 쓰임 받는 줄 알고 막 오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초리 3대만 때려라 하는데 자기들은 10대 20대를 때리는 거예요. 10대 20대를 때리는 거예요. 오바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나는 그냥 뭐든지 해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감찰하고 계세요. 교만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나간 그들에게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더한 나라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폭력성,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든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사회로부터, 그런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넷불과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의 교만함, 죄를 아시고 그들을 물리치신다. 물리치신다. 왜?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가 잘못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있습니다. 세상을 들어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또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신다. 아무리 권세 있는 세상의 집단이라도, 개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역사에서 아수르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남은 존재가 없어요. 메대도 마찬가지,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자신들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 넷불과 같은 요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 출세, 성공만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들, 성적인 유혹들, 도덕적인 타락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넷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넷불을 그냥 두시느냐? 오늘 보시면 대장장이들을 세워서 그 넷불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대장장이들이 뭘까? 대장장이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 말씀 묵상, 영적인 훈련,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의 이 넷불을,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이 넷불을 무너뜨릴 대장장이와 같은 것이다. 왜 이런 제가 표현을 하게 됐냐면, 이 대장장이로 지금 오늘 스가랴서에 표현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라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 대장장이. 이 하라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일하는 장인들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일하는 장인들을 표현해서 하라시라고 원어 성경으로 대장장이들을 불러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지금 뭐 시켰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제일 먼저였어요. 성전 재건이 하다가 외부의 방해로 말미암아, 내부의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스가랴서는. 그 상황에서 이 대장장이를 표현하신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밖에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성전 저거 성벽도 없고 우리가 가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시 무너져.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 예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런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개서를 보면 보잘것없는 성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온 땅의 넷불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넷불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장장이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셔서 그 주변의 열방들을 두렵게 하고 멸망시키겠다. 교만한 자들은. 그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랄 때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적인 훈련들을 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교만한 세력들, 내 신앙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을 물리칠 힘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세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감찰하시고 교만하여 죄지은 자를 심판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